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입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의심해 왔던 일이지만 막상 사건의 당사자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마약에 손을 댄 당사자는 바로 기생충, 나의 아저씨 등에 출연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알려진 이선균 씨였습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와 여러 편의 광고도 배우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선균 씨와 함께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도 용의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선균 씨는 지금까지 연기는 물론이고 선한 이미지, 매력적인 중저음의 목소리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약 사건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마약 소비를 늘리려는 의도로 서울의 한 학원가에 마약이 든 음료수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배포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의 맛을 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고통스럽고 회피하고픈 현실을 잊고자 혹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독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 이 마약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너무 강합니다.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자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도와주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물리적인 치료와 심리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약은 단지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병들게 합니다. 중독이 심화될수록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투약 횟수가 증가하고 마약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한 건전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건전한 방법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쉬운 방법, 자극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출 수 있는 뭔가 은밀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생깁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랬을까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이나 긴장감을 건강한 방법으로 이겨낼 힘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약을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거나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일 해버리면, 그 선 넘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지 마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그런 선이 있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결코 다시 담을 수 없는 말이나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자살과 같은 일이 예일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쏟아내고 싶은 충동,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동대로 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깨진 물잔을 다시 채울 수 없듯이 뱉은 말과 죽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집이자 일터이고 공원이고 놀이터였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양식과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받는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동산을 관리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경작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나무 심기나 가지치기 혹은 옮겨 심기와 같은 그런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동산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식물들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에덴 동산은 충분히 넓었고 두 사람은 제한 없이 모든 나무와 식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먹어도 된다거나 실수로 먹는 것은 봐준다거나 다른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어도 된다거나 이런 말을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고 그 열매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서구 사회에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사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면 사과를 그려놓은 그림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소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의 종류나 열매의 이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왜 에덴 동산의 중심에 두셨고 왜 하필 영생하게 하는 생명 열매가 열리는 나무 곁에 두셨는지 그리고 거기다 두고서는 왜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이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 두셨을까요?
왜 중앙일까요? 여러분, 어떤 장소의 중앙에 사람을 세우거나 물건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그 하시는 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연히 혹은 하다 보니 혹은 실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자리하고 일어납니다. 바둑판에 알이나 장기나 체스판에 말을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두거나 위치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는 선수의 치밀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춥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이 두 나무를 두신 것은 특별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 왜 생명나무 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에 대한 답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분입니다. 복잡한 것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 본인은 매우 단순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하나님처럼 명확하며 애매모호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요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 하면서 속으로는 안 돼 라든지 입으로는 안 돼 라면서 속으로는 예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것, 이중적인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단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십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명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예인데 아니오라거나 아니오인데 예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확함은, 명료함은 생명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생명과 죽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을 뿐 산듯한 죽은 자, 죽은 듯한 산자,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지요.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의 문제, 곧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것을 동산의 중심부에 두셨습니다.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다면 뭐도 있어야 됩니까? 죽음나무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죽음나무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을 준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지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 진정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열매를 거절했다면 그들은 계속 생명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영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교만과 탐욕과 호기심에 넘어가 죽음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먹자 더 이상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을 운명으로 추락했고 반드시 죽게 되었기에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죽음 나무를 생명나무 곁에 두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바른 선택하기를, 생명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주신 겁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세워두셨을까요?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안 볼 수 없는 그곳에 왜 죽음의 나무를 세워두셨을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앞길에 해가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두 치우려고 합니다. 유년기의 아이들이 집안을 돌아다닐 때 행여나 밟아서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러운 것, 발에 걸리는 것들을 다 치워둡니다. 그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방해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한 것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위험하기에 아기들이 계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달아놓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자식들이 어린아이거나 나이가 들거나 심지어 어른이 되어도 자식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주려고 합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했다면 생명나무로부터 매일 그곳을 지나다니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아담과 하와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는 그곳에 떡하니 이렇게 세워놓고 계셨을까요? 시편 8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와 똑같이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존귀와 영화를 주셨지만 온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 중에 인간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성,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그 열매의 힘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는 한정된 곳에, 더 확장해봐야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에덴 동산에 살다 보면 사람이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한계라는 리미트, 한계, 할 수 없는 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이 그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다른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피조물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창조주라고 생각하거나 창조주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피조물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한계를 알고 겸손해지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중요한 곳에 세워두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고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도 인간의 유한성, 한계, 죽음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만 생명의 길, 순종의 길 가기를 주저하면서 죽음의 길에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많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육체와 정신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가짜 정체성의 마약을 사탄이 팔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가능해. 불가능은 없어. 좋은 말 같지만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장사꾼들, 그리고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과학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마치 무한대인 것처럼 과장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실상은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낄끼빠빠를 압니다. 잘 알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자비하시고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되 선을 넘지 않도록 사탄이 뿌려놓은 그 지뢰밭을 잘 통과하시고 예수님과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